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에 자기의 생명을 다 건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항상 의식하며 깨어있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마음 쏟지 않고 정말 마음 쏟아야 할 복음에 자기 남은 삶을 다 바친 겁니다. 2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 텐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언제 임할지 모를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신랑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자, 그 마지막 때를 항상 의식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드리는 순간에도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날 기쁨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그 예수님 맞을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란 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면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답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귀한 하루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참 신중하셔서 주어진 시간 참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자기의 모든 삶 평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기에 세상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권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보시죠.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가지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정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한 모습 중에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런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아프심을 누구보다 몸으로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에 마음속에 시간과 여유 없다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성숙하게 하는데도 시간 부족한데, 갈등하고 서로 갈등하는데 마음속에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한 장 더 읽고 기도 한 시간 더 하고,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 사도 지금 애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고칠 것 고치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새벽 기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보시기도 좋고 우리도 할 말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런 마음과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이 얼마나 참 민망한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 참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강하게 권면한 이유가 그런 부끄러운 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하루 얼마나 귀한지요. 다시 오지 않을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오실 그날, 예수님 오실 그날 준비하며 하루하루 참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하루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귀한 하루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보내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루하루 내 마음 지키는 것이 내 영적 생명 지키는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영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비밀은 본인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터득했던 비밀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치를 잘 보십시오. 기뻐하라와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들어도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내 삶의 기쁨과 감사도 멈추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까?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평하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미워하기 쉽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것 아니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남으셔야 합니다. 왜냐?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영이 사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에 정말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 믿으시면 우리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 알아서 잘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오직 기대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를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정말 그 시간에 내가 마음 쏟아야 할 영적 일에 더 마음 쏟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 사람들과의 많은 부대낌 가운데 갈등할 시간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 한 장 더 읽고 그 시간에 기도 한 시간 더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가 참 진실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름까지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그저 기뻐하며 기대할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